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티베트의 10대 미스터리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설이 가득한 티베트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이 꿈꾸는 곳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왜 순례를 위해 티베트로 가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비밀을 탐구하기 위해 왜 티베트로 갈까요? 티베트는 티베트인들의 티베트일 뿐만 아니라 티베트는 네 번째 세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티베트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매일 고향집 앞에서 바베큐를 팔던 형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 학교를 마친 아이들은 궁금해 했습니다. 몇 달 후 그 형이 다시 나타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티베트 여행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일생에 티베트에 꼭 한번 가야 한다. 분명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티베트는 항상 전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구름이 얼마나 가까운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경건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경건함이 감동으로 눈물 흘리게 하며 신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 과학계의 화두였던 티베트의 10가지 미스테리는 티베트의 매혹적인 색채를 더했습니다. 첫 번째 미스테리는 세계 4대 미스터리이기도 한 티베트 야인입니다. 두 번째 미스테리는 5,000m 이상인 히말라야 산맥에 나타나는 붉은 눈입니다. 세 번째 미스테리는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깃발처럼 자주 뜨는 유백색 구름입니다. 네 번째 미스테리는 샹숑 문명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고대 샹숑은 매우 높은 문명을 일으켰으며 후기 투보와 전체 티베트 문화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유의 샹숑 문자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티베트 종교인 봉교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미스테리는 신의 가르침을 받은 예술가입니다. 이 부분은 7월 25일 발표한 영상 영혼은 어디에서 왔을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미스테리는 샴발라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6월 25일 발표한 영상 유엔이 유일하게 인정한 종말 예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미스테리는 국어 문명입니다. 서기 10세기경에 티베트에 국어 왕국이 나타나서 700년 동안 집권했지만 마야 문명처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여덟 번째 미스테리는 복장입니다. 신앙이 공경에 빠질 때 본교와 티베트 불교도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경전, 성물, 지식을 숨겼다가 향후 발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중 가장 기적적인 것은 사람들의 의식 깊숙이 묻어두는 식장입니다. 그 사람은 그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법경을 전할 수 없을 때 신이 그것을 누군가의 의식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경전을 암송하거나 기록하게 합니다. 아홉 번째 미스테리는 티베트의 주술가이자 사제입니다. 그들은 인간과 신을 잇는 다리이자 매개체이지만 주술가의 명칭, 전수와 계승, 복식, 법기, 제단, 주문, 무술, 점술 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아서 아존 렘포체는 티베트의 유명한 활불,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그는 3살 때 금강춤을 추도록 선택받았습니다. 티베트에서 금강춤은 귀신을 쫓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아서 아존 렘포체가 춤을 출 때 관중들은 그의 발에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번째 미스테리는 홍화입니다. 홍화란 티베트의 활불이 세상을 떠날 때 무지갯빛으로 변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티베트의 10대 미스테리 중 홍화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짱고화는 중국 공산당의 구티베트 군사구 사령관이자 장군입니다.
1950년 7월 초 중국 공산당 창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짱고화는 제18군을 이끌고 티베트 깐즈에 도착하여 그해 10월 7일 캄도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0월 18일 언다를 점령하고 캄도에서 티베트군의 퇴각을 막았습니다. 10월 24일 캄도는 함락되었습니다. 1952년 2월 중공은 제18군을 기반으로 티베트 군사구를 설립했으나 짱고화는 군 구사령관을 역임하면서 제18군을 폐지했습니다. 짱고화는 중국 공산당 당원이지만 매우 특별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불교를 매우 믿었다고 합니다. 티베트군 구사령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티베트 지역의 라마, 사찰, 티베트 불교 문화를 보호하고 사찰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 보살을 수호하는 불광 장군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장군은 많은 현지의 라마, 상사, 활불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952년 어느 날 노활불 소랑난제는 장군에게 제자를 보내 나는 내일 아침에 긴 여행을 위해 티베트를 떠날 것이다 라고 알렸습니다. 소랑난제는 장군의 좋은 친구이자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스승이 홍법을 위해 티베트를 떠나는 것으로 알고 다음날 사찰로 달려갔습니다. 뜻밖에도 분위기는 예전과 아주 달랐고 승려들이 가부좌를 하고 가운데 앉아있는 소랑난제를 둘러싼 채 엄숙하게 뭔가를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절 안에는 라마로 가득했지만 모두 조용했습니다. 짱고화는 매우 놀랐지만 라마처럼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는 순간 너무나 믿을 수 없는 놀랍고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짱고화와 호위병은 사원에 도착하여 소랑난제가 대경전 한가운데에 가부좌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장군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원에는 이상한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그곳에는 50여 명의 활불과 제자들이 줄을 서서 소랑난제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꽝 하는 소리와 함께 활불 소랑난제가 자리에서 천천히 떠오르더니 2, 3m 올라갔다가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다시 천둥 소리와 같은 꽝 하는 소리가 들리고 가부좌를 하고 있던 소랑난제가 자리에서 높이 떠오르더니 곧바로 내려왔습니다. 잠시 후 큰 천둥 소리와 함께 활불이 가부좌를 하고 앉은 채 세 번째 공중에 떠올랐는데 곧 한 줄기 무지갯빛으로 변해 사라지고 붉은 구름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후 활불이 앉았던 곳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덩치 큰 사람이 한순간에 무지갯빛으로 변해 사라졌다는 것은 TV에 나오는 드라마도 아니고 도시의 전설도 아닌 중공의 장군과 측근들이 실제 목격한 사실입니다. 짱고화의 말과 남겨진 역사적 기록 등을 종합하면 활불 소랑난제의 홍화 사례는 믿을만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티베트 불교학자 떼이종 찌자가시도지는 그의 저서 닉마 웬료의 내용에서 남과 북의 대원망고의 도로 무지개 변신을 이룬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홍화는 도교의 우화승천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티베트 불교 라마의 몸이 무지개가 된 현상은 사람이 수련하면 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수련 수준에 따라 도달하는 층차가 다를 뿐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홍화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 활불의 층차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홍화는 세 가지 층차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층차는 홍화 후 활불 라마의 몸이 높이 약 30cm에서 50cm로 줄어들고 몸이 철처럼 단단해지고 강철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금속처럼 썩지 않은 몸이 된 것입니다. 1980년 티베트 창도지구 공각현의 아달라무와 차웨시엔 율라가 사망하자 몸이 20cm, 50cm로 줄어들었고 둘 다 강철처럼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층차는 활불 라마가 세상을 떠난 후 며칠 안에 완성되는데 몸이 점차 흰색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컥컥 소리가 나며 홍화가 완료된 후 일부 머리카락과 손톱, 여러가지 투명하고 단단한 사리가 남습니다. 빤마 덩더의 정기에 따르면 1883년 빤마 덩더가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7일 동안 천막을 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7일 동안 수백 명의 제자들은 천막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보았습니다. 7일 후 천막 안에는 10개의 발톱과 손톱, 머리카락만 남았다고 합니다. 같은 해 티베트 승려 뚜이종 린바와 렌정 바이마마 뚜이뚜이 제자 14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중 랑을커라는 제자는 홍화 후 작은 손톱 하나가 남아 현재 뚜어강사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살아있는 라마의 몸이 완전히 무지개로 변하는 것입니다. 변신 과정에서 활불 라마의 머리 꼭대기에서 다채로운 에너지 광선이 방출되면서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활불 소락난지의 홍화가 2층차에 속할 것입니다. 칭하이성 와사시엔 깐총샹에 있는 활불 5세 화일이 문화 대혁명 당시 박해로 투옥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또 한 명의 활불 꺼롱자조와 같이 감금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손발에 족쇄를 차고 있던 5세 화일은 꺼롱자저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을 것이다. 이제 법을 당신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활불 꺼롱자저는 활불 5세 화일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 안에는 족쇄만 남아 있었고 손톱이나 머리카락은 없었다고 합니다. 감옥 전체는 향기로 가득했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무지개 현상에 대한 세 가지 과학적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전달 이론입니다. 에너지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갔고 그 에너지의 일부만이 우리 공간에 남아있는데 그것은 무지개와 같은 빛과 그림자입니다. 두 번째는 인체의 정반 물질의 충돌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 대폭발로 정물질계와 반물질계가 생성되었습니다. 정물질과 반물질은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만나면 서로 끌어당기고 충돌하여 모두 빛으로 변합니다. 살아있는 부처의 몸에 정물질과 반물질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체중이 수십 킬로인 몸이 소멸할 때 생기는 에너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 풍화 이론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홍화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홍화가 존재한다면 왜 믿을 만한 영상이 남지 않았는가? 인체의 수축은 자연적인 풍화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특수한 기후로 인해 유적이 쉽게 수축하고 건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체의 대부분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 증발한 후에는 반드시 몸이 줄어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시공 차원의 이치로 접근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층차를 돌로레스의 회고 체면 기록의 고차원 시공간의 생명 상태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층차는 수련인의 영적 경지가 이미 표준에 도달했지만 일부 몸이 그 경지의 구성 물질에 완전히 동화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육신이 작아져 남은 부분은 고차원 시공간의 표준에 동화가 안 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홍화의 두 번째 층차는 기본적으로 몸이 그 경지의 구성물질로 완전히 동화하여 표준에 도달했고 영적 경지도 이미 표준에 도달했지만 대원만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리를 남겼다는 것은 원만했다는 증거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각자의 천국 세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홍화의 세 번째 층차는 영적이든 육신이든 모두 표준에 도달하여 물질적 구성에 완전히 동화되어 대원만한 것입니다. 육신이 무지갯빛이 되어 이 공간에서 사라지고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 그곳의 상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각자의 천국 세계로 진입한 것이거나 자신의 천국 세계로 간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신성한 홍화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분들이 평생 동안 원만하기 위해 겪었을 고생이 떠오릅니다. 일반인들은 결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은 모든 종교들의 천국 표준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든 종교가 아니든 어느 것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